무엇인가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문화마다 즐겨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눈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손톱 혹은 좁쌀 이런 은유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 문화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메타포로 할 때 겨자씨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물론 바늘귀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많이 사용된 것이 겨자씨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시는데 바늘귀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기록한 이 바늘귀와 관련된 표현은 하나의 사건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으로만 보면 한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겨자씨라는 은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는 이 복음서들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라는 거죠. 총 5번 이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기록을 제외하고도 3번에서 많게는 4번 정도 겨자씨 은유를 사용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은유를 사용하실 때 겨자씨 표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겨자씨 은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각각 그 케이스마다 적용점이 획일적이지 않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LA 한길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하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겨자씨 비유가 가장 어려운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목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모호한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겨자씨 비유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인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17장 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맨 앞에 보세요.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엿새 후라는 이 시점은 어느 시간으로부터 엿새 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장 넘겨서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대로 팔레스틴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인생 후반기에 2년 동안 감옥을 살게 되는 곳, 거기가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의 가이사랴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큰 산이 나옵니다. 그 산의 이름이
헤르몬산, 성경에서 헐몬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헐몬산으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산자락이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는 가이사랴는 갈릴리에서부터 50km쯤 북쪽으로 올라가 헐몬산 밑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는 뒤이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과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예고하신 이후에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둘러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너희들, 내 제자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의 눈으로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일 후에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시고 올라가신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17장 2절에 보니까 변형되셨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산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적용점을 살짝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아들은 모름지기 병들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큰 고난 속에 오랜 시간들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신 상태였고 밑에는 제자들만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셨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17장 19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20절입니다. 길지만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관점을 좀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같은 질문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마가는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는 기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믿음의 문제에 집중을 했더라는 거죠. 물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여기서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없었고 제자들이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41절입니다. 4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여기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트레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디아스트레포라는 이 단어는 스포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락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의 믿음 없음의 문제를 이 누가는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과 세대의 변질과 삐뚤어짐,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더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겨자씨 은유를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겨자씨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과 동일한 이야기를 그 앞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도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자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믿음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어떤 부분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뭐 하라고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오직 아멘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0절을 찬찬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간쯤을 보세요. 만일 찾으셨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한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물론 통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광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말씀에는 그런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17장 20절 다시 보세요. 만일 그 부분을 보세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보세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제자들은 지금 실패했습니다. 안 됐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들이 처음 만나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상황들은 익숙하다는 겁니다. 전에는 됐어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패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를 1절에 말씀합니다. 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이들은 이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둘씩둘씩 짝지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을 행한 경험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아이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 왔을 때 그 병든 아이, 그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내가 고쳐볼게 그러면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의기소침했을 겁니다. 그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비유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근데 여기서 20절만 보지 말고 1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중간쯤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믿음 없음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 예수님 외에 다른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접근 방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병든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답변하시기를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로만 가능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합니까?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내 제자가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3절을 보세요. 3절 17장 3절 누가복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3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과 용서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가 4절입니다.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반응이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동일한 겨자씨 비유를 여기서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는 뽕나무가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큰 프레임은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한 믿음이 있다면 프레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산이 되었든 뽕나무가 되었든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병든 아이를 고치는 그 일과 이 겨자씨를 연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제자의 삶과 겨자씨 비유를 연결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것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심각한 문제와 갈등과 다툼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용서해야 될 자격이 있든 없든 떠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를 용서하는 일들이 쉽던가 그 말입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려고 하면 억울한 마음만 자꾸 커지고 누군가가 그 옆에서 자꾸 용서하라고 하면 더욱더 분노하는 마음만 강하게 올라올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체로 용서하려고 할 때 그 용서의 이유를 용서하려고 하는 대상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의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용서의 이유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무엇이라고 했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용서의 당위성과 근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용서할 수 있지 내가 용서해야 할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5절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주면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이들의 관점은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상태, 내 어떤 상태, 그것이 믿음이 됐든 인격이 됐든 나의 어떤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초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 다른 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러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용서해야 할 내 자신의 어떤 상태를 바라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이유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맡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 근거도 나에게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세상으로, 전쟁 같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